2주 전에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학계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드려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부흥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도 수가 많아지거나 예배당이 커지는 양적 성장을 먼저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면 교회의 양적 성장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할 때 그 부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리바이벌이 부흥인데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롭게 소성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이상은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거듭나셨고, 그리고 영혼이 소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혼의 부흥을 한 번은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우리 심령은 매일 성령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힘이 자동적으로 커져서 내 영은 점차 힘을 잃고 시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특별한 마음의 기쁨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소성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내 심령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그런 걸 날마다 소망하고, 그 불이 꺼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영국의 의사이자 명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흥을 설명해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구하러 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오늘부터 나 하나님한테 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부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부흥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있잖아요. 이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이 6장 1절로 3절은 부흥하기를 원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인데요. 호세아는 언제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인 722년 전까지 활동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냐면 아모스도 같이 활동했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와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한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는 어땠냐?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서 영적 음란의 죄가 아주 만연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방신도 같이 아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것을 심한 영적 혼합주의라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방탕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하니 돌이켜라는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6장 바로 앞에 5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그 백성을 움켜가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내가 사자처럼 움켜가시겠다고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러자 6장에서 호세아가 자기 민족을 자기 말로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니까 이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이제 우상 숭배 그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 정결함을 되찾읍시다. 그런 외침이에요. 영적 이중생활 청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찢으시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백성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항상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그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냐면 어찌하든지 그 백성을 용서해 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그 백성이 누리며 살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돌아오라, 오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호소해도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 버리고 돌아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따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진짜 예수 믿는 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삶의 방향 전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한 방향 전환,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진짜 왕으로 모시면서 범사를 주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순종하기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결단을 보시고 그런 결단을 매우 기뻐하셔서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이렇게 둘 다 섬기며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겠어요? 양다리 걸치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버릴 것은 분명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영적 정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는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분은 20대 초반에 온 식구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20대 후반이 돼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부르세요. 그 음성을 듣고 혼자서 이민에 와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국으로 도로 역이민을 오셨는데요.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한국 생활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어요. 들어보면 진짜 가난하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거기 그렇게 힘든데 섬기는 교회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가족들이 다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생겨서 항상 두 마음 속에 늘 갈등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러다 그분이 어느 날 놀라운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셔가지고 자신의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사관을 찾아가서 시민권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대사관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정말이냐, 괜찮겠느냐 여러 번 물어보셨대요.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단단하게 결단, 괜찮다. 그래서 단호하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분명한 변화와 분명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간증하셨어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서 목회자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불평이 뭐고 사라지고 전심으로 충성하면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다리 걸친 마음을 정리하니까 틈만 나면 돌아갈까? 라는 갈등이 사라지고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게 되자 주님의 부르심에 더 올인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 포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결정인데요.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이런 결단이 두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라든지 뭐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죠. 또 헛된 것을 보면서 낭비하는 시간들, 시간이 하나님 것인데 시간이 곧 난데 그것을 허비하는 것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 외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겠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취해야 해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로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삶에 또 우리 심령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2절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다시 약속하세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일으키시며 살리라가 부흥이잖아요. 살리시며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바로 즉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틀 3일 안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셋째 날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속히 살리세요. 속히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셔서 바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주시는 부흥이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이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내용을 받는 접속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바로 즉각적으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힘써 제대로 여호와를 압시다. 제대로 여호와를 압시다라고 힘써 알자고 막 간절히 권고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든지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저절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존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면요. 새벽빛이 일정하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잖아요.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게 어김없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알기를 갈망하기만 한다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땅이 메마르고 가랄 거 아니에요. 그 가란 영혼에 늦은 비가 내리면 얼마나 그 흡족하고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늦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보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사실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하나님 많이 몰라요. 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제가 하나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나의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힘써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만큼,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만족함과 충만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시편 107편에도 약속하세요. 3절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일정하게 찾아오는 새벽빛처럼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메마른 내 삶에 늦은 비처럼 그렇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가람을 채워주시면서 흡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메마름이 해갈되고 풍부한 생명의 물로 넘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부흥인데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란 풍성함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알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는 어떤 대상을 피상적으로, 외적으로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라는 건 피상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알 뿐이지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귀신도 피상적으로 하나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여기서 야다,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부부관계. 부부가 결혼관계 속에서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써 알자라는 말은 마치 부부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듯이 사랑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야다,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긴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분의 존귀함과 지존하심을 아니까 경외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야다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다 사실 하나님 전혀 모른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름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신앙 연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다르지만 분명한 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해야 사모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갈망이 없으면요. 주님을 충분히 만나고 알 수 있는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못 만나요. 남들 다 만나도 나 못 만나요. 갈망이 없으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인데요. 자, 이런 마음은 준비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만나기 사모해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공동체와 함께 올려드린 제사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각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다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송 중에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중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종종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 눈물이 흐르잖아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 중에 찬송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느헤미야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인데요. 하나님의 종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낭독해 줬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들은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울잖아요. 이처럼 예배 중에 그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왜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아서 또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알아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9장 3절 4절 하반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때 열매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해요. 왜 죄를 자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죄가 비춰지니까 자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가 어미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아니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자복하고 경배하고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복하는, 회개와 자복하는 기도가 나오고 지존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교 끝난 후에는 각자 하나님께 그 말씀에 반응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쁨과 전심으로 찬송하셔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종을 통해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성령이 도우셔야 되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도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뭐 소그룹 예배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삶에 부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셨는데
힘써 아는데 예배보다 더 좋은 통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알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든지 나에게, 자기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예배가 된다면 내 삶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 살아있는 예배, 만나는 살아있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높이는 시간,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드리는 자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절로 나오셔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만나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놀라운 심령과 삶의 부흥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길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늦은 빛처럼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주님 욕심을 따라 살 때도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구하고 섬기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힘써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중에 임하시는 주님 만나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